유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토크의 사회를 맡은 박병득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직접 토크는 사회의 많은 이슈들과 우리 사회의 생각들을 신앙인의 시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미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미숙 권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시는데 날씨가 오늘 많이 추운데 네,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많이 춥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차로 와서 그다지 춥다기보다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권사님 피부가 뽀송뽀송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문명의 이 길을 잘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 권사님 제가 알기로는 남서울 비전교회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교회에 대한 소개 네.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남서울 비전교회는 수지구 동천에 있습니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데 30년 동안 우리 최요한 담임 목사님이 개척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돼 있고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네. 신해산에도 40일 기도하셨고 또 늘 기도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은 또 열심히 또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저도 우리 최요한 목사님 잘 아는데 네. 비전이 있는 교회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소개할 때 기도하는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존경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권사님, 사실 한국 교회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정통적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이런 안 좋은 이미지를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권사님? 일단은 국민들은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지금 그 텔레비전, TV의 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TV를 갖고 하루 종일 살다시피 하는데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방송을 하시니까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고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또 자각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소독도 안 하고 또 예배를 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수칙을 안 지키고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온상들을 학대해서 모든 교회가 다 수칙을 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들이 조금은 아쉽고 또 정부에서도 통제가 매우 심하죠. 특히 교회에 대해서 정부도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앞서서 잘 지켜야 하고, 그렇죠. 정부에서도 교회만 너무 그렇게 아주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없어져야 되겠다.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 하셨죠, 정부에서도.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교회를 지킬 정도로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정부들이 많이 하셨죠. 한국 교회도 새로워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좀 따뜻한 시선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권사님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의 일부지만 기독교 전체를 꼭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당혹스러운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사실은 초창기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뒤에 사실은 기독교인이라기보다도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빈자에 사는 집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집단들에 크게
발상이 되면서 발생이 되면서 그것이 함께 기독교인이 전체가 다 그랬다라고 평가될 수 있도록 이제 홍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반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정말 철저하게 저희 수치를 지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선한 곳이 교회 아닐까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네, 가장 그 선한 곳이 교회다 보니까 또 교회가 가장 밀집한 곳이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교회를 가지고 저는 탄압이라고 보기까지도 생각을 해요. 감히 교회를 우리 탄압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 다음에 사실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그러니까 타 종교와 또 기독교인하고 또 평상시 뭐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도 서로가 거리감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회하고 크리스찬들하고 크리스찬이라고 다 하나님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리스찬 중에서도 정말 참 크리스찬이 있고 또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그건 조금 더 위정자들이나 정부가 좀 배려하고 생각해줘야 할 부분들이 아니었나. 일시적으로 매도하듯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좀 너무 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저희들도 또 가하게 했던 부분들은 반성하고 또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또 함께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권사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가 혹여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하고 더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고 또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너무 냉철한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대의 키워드는 사실 소통이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언제부턴가 여와 야가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따로 노는 자기의 목소리만 내는 뭐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좀 소통을 서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한번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법안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법안들이 만들어져 있고 또 청와대에 청원도 많이 하고 정말 국민들이 실세시 청원을 하고 법안들은 만들어지고 맞습니다. 그 법안이 합당하지 않다 또 이 청원은 받아들이는데 이 청원 들어가는 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청원을 하는데 이게 정말 청와대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는지 그것들을 국민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원을 했다면 이런 청원에 어떤 답변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게 또 국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청원에 대한 소통이 1차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조금 더 정부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권사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참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드릴 말씀이 이제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토부 장관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확실한 게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물론 대책은 말하고 있지만 또 젊은 사람들 취업난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참으로 국민들이 참담해하고 있죠. 부동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왜냐하면 있는 사람은 내가 집이 어쩌다 살다 보니 강남에 살아.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서초에 살아. 그렇죠. 근데 그게 5억이었어. 근데 그게 갑자기 뛰어 20억에 갔어. 그러면 나의 봉급 받는 건 300이야. 그럼 5억짜리에 300 가지고 집세 아니까 그 뭐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세금까지 내고 다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집이 20억이 되면 내가 받는 수입은 300이에요. 그렇죠. 그 300을 가지고 20억의 세금을 내고 꾸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오르니까 좋아요. 20억을 팔아서 시골을 가면 돼요. 자꾸 내려가면 돼요. 네. 그러면 시골 가서 한 3억짜리 집 사고 그럼 17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네. 근데 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참 젊은 사람들한테 1억이나 1억 2천, 8천 정부에서 신혼부부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해주는데 사실 그게 옳을까요? 글쎄 무조건 막 그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 거의 지원, 네. 그러니까 신용만 금해야 되지 괜찮으면, 예, 네. 신용만 괜찮으면 누구나 신혼 네.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참 그게 정부가 옳은 일까? 퀴즈 마크를 네, 예, 참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도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못 하잖아요. 네.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집은 하늘 천장만큼 끝모르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그냥 네. 예? 살 수가 없지. 네. 그렇다고 저희들 예전처럼 단칸반 월세로 시작할 그러한 현대 우리나라의 수준의 환경이 전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 환경이 우리 40년 전 환경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 환경이었고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거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정말 뭐 야타족도 있듯이 예를 들어 말하면 네. 부모의 그 부의 축적을 위해서 자녀들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가 벌어서 자수성가해야 되는 그 입장에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 일자리 아르바이트도 없어요. 네. 그런 일자리 없는 상태에다가 또 실업 급여를 또 주는 그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참 이런 것들이 아이러리하게 이 사회가 정말 제대로 가는 것이냐, 받는 것만 좋은 것이냐. 네. 가장 좋은 건 내가 노력을 해서 네. 벌었으니 가장 젊은이들이 행복해할 거예요. 네. 젊은이들이 피땀 흘려서 벌은 걸 가지고 살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놓고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정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정부가 바라보는 경제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참 암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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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암울합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네, 맞습니다.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정자들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조금 더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각성을 많이 해야 각성해야지. 네. 많이 각성하고 이게 어디까지 가서 어디까지 되돌아올지 네. 참으로 정말 어디까지 막 질주하다가 질주를 딱 멈추면 네. 어떻게 되돌아와서 정상적인 궤도에서 다시 시작할지 네. 이것들이 젊은이들한테 미안하죠 사실.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 네. 뭐 정부 탓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는 자성도 사실 해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젊은 사람들은 386 세대, 지금 이제 386 세대라는 분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세대 분들이 지금 다 이제 정치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386 세대를 그렇게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네.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정치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네. 좀 더 반성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요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권사님 이제 곧 4월이면 공교롭게도 부산시장 선거 재보궐인데요. 또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두 분 다 성추문 사건 때문에 도중에 하차하고 한 분은 안타깝지만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후보를 안 낸다고 했다가 당원을 바꿔가지고 또 후보자를 내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저 개인적으로는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것은 차지해 주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재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성추문 사건이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그때 낭망스러웠죠. 우리 권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당현 당규는 네. 국민과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약속이다. 예. 그러니까 그 당이 만들었긴 했지만 네. 또 그들 리그에서 만들어서 각자의 당에 만드는 헌법이잖아요. 네. 규칙이고. 예. 그러면 그것은 국민이 알든 모르든 국민과 약속이에요. 네.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국민들은 네. 예, 그것이 뭐 국민 헌장처럼 하기야 요즘은 국민 헌장도 국민이 모르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네. 국민 헌장처럼 뭐 국민들한테 다 배포한 건 아니지만 네. 그거는 국민과의 약속이 아닌가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게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바꿔서 또 출마를 하게 예, 하고 공천을 또 줘서 네. 지금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건 국민이 깨야 된다. 네. 국민이 정치인들한테 채찍을 가해야 해요. 국민이. 네. 그분들은 그분대로 만들었다 파했다 넣었다 뺐다 하는데 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이. 그들이 해서 그냥 나오면 나오는가 봐. 그럼 그렇죠. 그걸 누가 경제하고 누가 감시해야 돼? 국민이 감시해야 돼. 국민이 절대적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국민들이 무엇으로 나타내야 돼요? 네. 국민 주권이 투표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국민 주권이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검증해야 합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한 성추문 양쪽에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자를 이제 출마시키고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웃기고 있다라고. 네, 사실은 네. 물론 그 당에 소속된 분들은 그렇죠. 일부에서는 또 지지하는 분들이 지지한 분들이 있죠. 분명히 네. 아주 극하게 지지를 하겠지만 네. 또 그렇게 안 하고 바르게 보는 분들은 또 이건 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네. 근데 사실 부산하고 서울에 후보를 안 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각 당에서. 예, 또 다음에 또 대선에도 네, 대선에도 영향이 치명적이고 있고. 이거 울며 계산 먹기로 네. 여기를 따라야 되냐, 시어머니를 따라야 되냐, 며느리를 아들을 따라야 되냐, 누굴 따라야 되냐, 뭐 이렇게 돼가는 상황 같긴 하지만 네. 일단은 내신다고 하니까 결국은 뭐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것이고. 어디든 네. 전국 꼭 부산과 뭐 서울만이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예. 우리 전국이 다 국민들이 세심하게 살피고 정직하고 네.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을 선택을 해야죠. 선택해서 예. 바른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돼야죠. 되겠죠. 예. 우리 권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희 방송이 국민주권 TV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주권 강조해 주셨는데 국민주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사님 이제 내부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교회 문제인데요. 우리 권사님이시고 또 목회자고 그래서 이제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실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이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갱신하고 개혁되어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면 내부에 변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좀
속된 표현일까요? 좀 썩은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한국교회에. 목사님들한테 일단 죄송한 네.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이었었어요. 네, 그랬었죠. 네,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하나님이었었고, 네, 바른 지적이십니다. 네, 그리고 너무 권위가 높았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나 성도는 다 똑같죠. 네. 다 똑같게 배웠어요. 네. 그리고 직분만 다른 네, 거죠. 직분만 달라서 하는 일만 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장로님은 성도들을 치료하고, 권사는 교회 어머니가 돼서 섬기고, 네. 성도를, 연약한 성도를 보살피고, 또 말씀 주신 데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됐어야 하는데, 네. 그런 교회가 못 됐습니다. 네. 일단 그 부분에 모든 목사님들이 해결을 하시고, 정말 내려놓고 성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돼야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씀을 떠나서 설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히 네. 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양들에게 먹이냐, 이런 것들을 좀 반성하시고 네.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찌 보면 목사님들이 우상 숭배할 수도 있어서, 어찌 보면 그러한 그 일방적인 순종, 네. 네, 그게 순종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요, 복종이라 하냐. 복종은 내 의사가 없는 것이 복종입니다. 네. 그분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 복종이기 때문에 저희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필요한 거죠.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목회 비판을 요즘에 다 목사님들한테 비판을 하는데, 또 그렇게 만든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늘같이 또 하나님처럼 받들었던 것들이 습관이 돼서 네. 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관계들이 각자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각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기복 신앙이지 않습니까? 네. 다 불교로 나눠서 유교예요. 그렇죠. 물론 크리스찬도 기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더 성경적으로 정말 우리가 칼빈 사상을 네. 이어받아서 네. 그런 성경적인 그런 교회와 성경적인 그것을 행하는, 네. 실천하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 예전에 그 일본 시대의 형사들은 무엇을 팔고 무엇을 조사를 하고 싶으면 크리스찬으로 오라고 했다라고 해요. 크리스찬 네. 믿는 사람. 너무 정직하고 네. 확실하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와서 하면 그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표현하는 악독한 우리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에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사람들도 그 크리스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크리스찬하면 존경이 그래 막 이게 없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사기꾼 저거 네. 이렇게 들을 정도로 우리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프게 저희가 그동안 130년 동안 누리고 다 반드시 누리고 살았죠. 저희가 네.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고 저희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만 잘 살자고 살았던 건 아니었던가. 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의 이 사회가 정말 험악하고 자살률도 높고 또 가정이 붕괴되고 자녀를 살인하고 부모를 살인하고 이런 것들도 또 우리들의 책임이 아닐까. 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우리들이 과연
이웃에게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다들 정말 책도 있지만 내려놓은 네. 얼마나 내려놓을까요? 목사님 얼마나 내려놓을까요? 우리가 정말 네. 그렇죠. 정말 내려놔 놈이란 거.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래야만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각자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서 네. 각자가 하나님을 주인을 삼고 사는 그런 내가 아닌 하나님,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믿는 사람이니까 네. 하나님이 주인 삼아서 내 이 무거운 짐이든 뭐든 하나님한테 내려놓는,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되면 조금 더 사회 바라보는 눈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믿어야 되겠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저부를 보니 그래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이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각자가 회개하고 말씀이스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히.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찔리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다. 이런 통계가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좀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시청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 전미숙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국민주권TV 직격 토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위로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권사님, 권사님, 인사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인사 마지막 그냥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 TV. 여기 보입니다. 국민주권 TV 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국민주권이라는 TV가 이렇게 태동돼서 이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국민들이 어떻게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방송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무궁한 발전으로 정말 세속화되지 마시고 발전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전미숙 권사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